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달란트 비유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제목이 달란트 비유로 시작했기 때문에 달란트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문화의 비유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케네스 E. 베일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는 선교사이자 신학자였던 레슬리 뉴비긴의 말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개연성 구조로 세계를 바라본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각자의 언어와 문화, 역사와 정치, 경제와 군사 이러한 자신이 속한 사회학적 요소라고 하는 그런 렌즈를 통해서 현상을 바라보더라. 실제를 인식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렌즈 중 하나가 바로 자본주의라는 렌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달란트의 비유, 문화의 비유를 접할 때에도 부지불식간에 이러한 자본주의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더라. 그래서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이 자본주의라는 렌즈가 영향을 주고 있더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시도가 이 자본주의적 시각에서 해방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독자들에게 호소하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자본주의라는 렌즈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오직 복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만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달란트 비유죠. 예고드린 대로 누가복음의 그 문화의 비유와 함께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비유가 다른 비유다, 같은 비유다 말들이 많습니다. 다른 상황에서 쓰여진 비유다. 아니다. 같은 상황에 쓰여진 비유이긴 하지만 마태의 입장과 누가의 입장에서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두 비유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본질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하나의 이야기로 보고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선 두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을 우리 함께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이렇게 표시해 두시고 우리 말씀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아멘.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는 타국에 왜 갔을까요? 누가복음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왕위를 받기 위해서 멀리 있는 타국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달란트 비유나 문화의 비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상황을 설정하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참 선하신 분이었습니다. 어떠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그 배경을 먼저 설명하시는데 당시 청중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건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어떠한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 멀리 타고로 간 그 사건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청중들이 다 알고 있었던 유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식민 통치할 때요. 그 나라를 직접 통치하는 게 더 오래 갈까요? 간접 통치하는 게 오래 갈까요? 그렇습니다. 간접 통치를 해야 더 오래 갑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직접 통치했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일본이 우리를 간접 통치했다면 36년 만에 독립 이뤄내지 못했을 겁니다. 더 오래 갔을 거예요. 로마는 간접 통치를 했습니다.
머리가 좋았던 거예요. 종교와 문화를 인정해 줌으로써 밀란과 봉기를 최소화했습니다. 특히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의회를 통해서 유대 민족이 자체적으로 종교적 일들을 처리해 갈 수 있도록 혹은 사법적인 일부의 일들을 처리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놔뒀죠. 로마의 간접 통치는 분봉왕이라는 직책을 통해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갈릴리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둠의 사람이었거든요.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이스라엘과 에돔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은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모세가 가데스라는 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에돔 땅에 직면한 겁니다. 그래서 에돔 왕에게 우리가 이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 내가 너희의 밭이나 포도원이나 너희들 우물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만 해줘라. 에돔 왕이요 끝까지 이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갈등의 골이 깊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에돔 사람 헤롯이 BC 40년에 왕위를 받기 위해서 로마 아구스도 황제에게 찾아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헤롯은 결국 이 황제에게 로마의 왕으로서 인정을 받게 돼요. 로마의 왕으로서. 로마가 그 당시에 많은 그 나라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제국이었기 때문에 황제 밑에 그 나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들을 임명했었다. 그래서 로마의 속국인 갈릴리 땅의 왕이 된 겁니다. 헤롯은. 이 헤롯이 3년 동안 전쟁을 일으켜요. BC 40년부터 37년까지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이두메, 사마리아, 갈릴리, 예루살렘 함락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온 팔레스타인, 온 유대의 왕으로 등극하게 돼요. 그래서 헤롯 대왕 하는 거예요. 이 3년이라는 전쟁이요. 3년 동안의 전쟁이 매우 잔혹했다고 합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잔인했는가 하면 예수 탄생 기사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야 유대 왕이 나셨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내가 유대 왕인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의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학살해버립니다. 그럴 정도로 헤롯이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이 죽고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타국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 헤롯이 얼마나 잔혹한 인물이었는지 알았던 유대 민족들이 이 아들의 왕위를 반가워했을까요? 아니에요. 사실 아켈라오도 아버지 못지않게 잔인했던 사람입니다. 오죽하면요, 아주 후의 일이었지만 로마의 황제가 이 아켈라오가 너무 폭정을 하니까 파면시켜버립니다. 그럴 정도로 이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2장에도 보면은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후에 헤롯의 그 유아살해 정책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가죠. 애굽에서 이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현몽하는데, 야 이제 됐어. 헤롯이 죽었어. 유대 땅으로 가도 돼. 근데 요셉이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헤롯이 죽고 왕위를 누가 계승해요? 이 잔인한 아켈라오가 계승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못 갔더라. 그래서 갈릴리로 갔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 민족이 이러한 아켈라오의 왕위 계승을 얼마나 반대했겠습니까? 누가복음 본문 우리 한번 보죠. 누가복음 19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유대인들의 감정이 다 녹아있는 그런 구절 아닙니까? 그인이 왕위를 받으러 떠날 때에 그를 반대하는 편지를 써가지고요, 황제에게 사람을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그 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를 받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사람들이 미워했어요. 자, 그런데 14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네.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죠. 그 백성이 그를 미워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원하지 않았다. 거기에는 그 종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 아니다? 되어 있다. 근데 이 종들 가운데서 충성된 종이 나온다는 게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러분? 다 불의한 종이 되어야 되는데 염두에 두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종들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 귀인의 왕위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문화의 비유의 배경인 겁니다. 그럼 배경을 알았다면 이제 이 말씀의 위치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위치한 그 상황과 정황을 봐야 됩니다. 컨텍스트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 이후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마태복음 2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마태복음 달란트 비유 이후에 바로 따라붙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25장 32절 한번 보세요. 2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있으리라. 아멘.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날에 모든 민족을 모으시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겠다. 심판의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45절과 46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려 하시니라. 아멘. 어떤 임금이 말씀을 하신다고 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으러 떠났다라는 것을 시작하는데 본문 말씀 바로 뒤에서는 왕위를 받은 어떤 임금을 등장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임금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들은 영벌에 처해질 것이고 의인들은 영생에 처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달란트 비유 바로 뒤에 심판과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임금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6장이 시작되는데 26장부터 어떤 얘기가 이어집니까?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본문 이전의 상황은 어떨까요? 25장 1절부터 달란트 비유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13절까지는 무슨 이야기가 있죠? 열처녀 비유 있죠? 예. 이 열처녀 비유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때 마치 등을 싣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렇게 시작하죠. 천국은 마치 열처녀와 같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을 뭐라고 마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너희는 그날과 그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깨어있어라 라는 말씀이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열처녀의 비유 13절이 끝나고 이제 달란트 비유 14절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시작하는지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아멘. 이 또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무엇과 같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3절까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또 내가 무엇을 말하는데 또 무엇과 같으니 라고 하면 13절과 14절은 동일한 얘기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이런 말씀이 될 거예요. 이 열처녀 비유의 연장선인 천국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달란트의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상황이거든요. 26장부터 이제 순환이 시작되잖아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그 마음으로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언가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게 천국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임하게 될 거야. 너희가 영생의 기쁨을 누려야 될 것이 아니냐. 영생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천국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절박한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가르칠까요? 제자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그럼 문화의 비유 한번 살펴보죠. 문화의 비유 이후, 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의 비유가 끝나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으로 연결되죠. 입성하신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순환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야기.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구조가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문화의 비유 이전의 상황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장 11절 상반절만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더니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그렇죠? 이게 어떤 말씀을 의미할까요? 바로 직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나옵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라고 했죠? 여러 번 우리 나눴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하신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삭개오 너 찾아왔다. 그래서 구원하려고 오셨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이와 목적을 같이 하는 비유 하나를 더하여 말씀하신 것이 바로 문화의 비유더라. 그러면 삭개오 이야기 전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을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전에 여리고에 예수님 들어가시기 전에 한 맹인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아니에요, 여러분. 맹인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도 구원하시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맹인이 부르짖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그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오늘 네가 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리고 그가 곧 보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는 것보다 구원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맹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그의 결핍이 채워지는 것으로 설명하시는 말씀. 인간들의 근본적인 원함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전에는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 화제는 뭐였습니까? 처음부터 영생이었습니다. 선한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 지켜라. 그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런데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너에게 결핍이 하나 있다. 너 소유가 많지 않니?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려.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거야. 영생이 있을 거야. 구원이 있을 거야. 이렇게 영생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셔왔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전에도 계속 구원, 영생, 천국, 회개 이런 얘기만 계속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계속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11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아무리 알려주셔도 하늘나라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에 나타날 줄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천국에 대해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하늘나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로마의 폭정으로부터의 해방으로 받아들였겠죠? 핍박과 억압과 압제로부터의 해방으로 받아들였겠죠? 배고픔과 굶주림으로부터의 해방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생의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들이 해결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났다라는 것으로 그들은 이해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이 땅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건 뭐예요?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문제, 영생이라는 그 결핍을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도 그 하나님 나라 또한 세상적인 논리와 세상적인 구조로 이루어지고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일까요?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상황은 언제입니까? 문화의 비유 이후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제자들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논리와는 다르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임금이나 집권자들이 큰 자이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않잖아. 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너희에게는 어린 자가 큰 자이고 섬기는 자야말로 그 자가 다스리는 자다. 세상은 앉아서 먹는 자를 큰 자로 대우하지만 하나님 나라인 나 예수 그리스도, 너희의 왕인 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섬기는 자로 너희에게 와 있다. 왕이 말이야 섬기는 자로 와 있다니까. 이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속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세상과 같은 논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고정화된 세상의 강력한 프레임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교회들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그 구원을 고대하면서 영광의 주님의 그 구원하심을 찬송하면서 진정한 예배와 찬양과 진정한 기도를 날마다 그렇게 드릴까요? 그럴 것 같잖아요, 여러분.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많은 분들이 그와 다른 모습을 취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일주일이면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천국에서도 다른 사람들 위해 내가 군림하기를 원하고 세상적 논리의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남은 일주일 동안 박 터지게 싸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으니 상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산도 빨리 팔아서 좋은 일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일주일 후면 사라질 교회당 시간이 얼마 없다. 이제 자발적으로 많은 돈 기부해서 확장봉사 멋지게 한번 해드리자. 그렇게 한번 인정도 받아봐야 되고 하나님께 칭찬도 한번 받아봐야지. 그래야 상 받을 거 아니냐. 내 믿음이 더 좋아 보이려고 더 소리 질러서 미친 듯이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진정한 모습보다 가식적인 모습들을 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제 표현이 너무 지나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저는요, 그것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봤는가? 1992년도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 이름도 유명한 다미선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있었죠?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는지, 그날의 휴가가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에 대해서 각 방송사들이요 뉴스에서 실시간으로 보도를 했다고요. 그때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부터 옆반 친구가 나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한 주 안 나와, 2주 안 나와. 근데 걔네 엄마도 안 나와요. 걔네 엄마 선생님이 오거든요. 안 나와요. 당시 제가 살던 동네 안디옥 교회 근처에 그 안디옥 교회 맞은편 뒷골목에요 다미선교회 예배당 같은 거 하나 있었어요.
작은 2층 건물인데 그 2층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집 바로 옆에 작은 그 양옥집 하나가 있었는데 제 가장 친한 친구 집이었어요. 제가 이 친구랑 학원을 같이 다녔거든요. 근데 거의 매일 그 집을 갔죠. 어느 날 이제 학원을 마치고 귀가를 하는데 그 친구 집에 도착할 쯤에 학교를 안 나오는 그 친구와 그의 엄마를 본 거예요. 어디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어디로 갔을까요? 다미선 교회.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100%죠, 여러분. 따라 올라갔는데 저 무서워가지고요. 혼비백산했습니다, 제가. 그 뜨거운 여름날에 모든 창문을 다 닫아놓고 모든 사람들이 에어컨도 틀지 않고 남자건 여자건 할머니건 할아버지는 아이건 하얀 수복을 입고 이상복 막 이렇게 무아지경이 돼서 막 춤을 춰대고 누구는 소리를 지르며 땅을 치며 발을 동동 구르면서 주님을 불러대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해대고 말이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눈으로 목격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10월 28일이 지나갔습니다. 학교를 갔는데요. 그 친구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학교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엄마도 안 나오는 거예요. 걱정 되게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요. 그 엄마가 사표를 낸 지가 오래됐고 이미. 그 모든 집안이요.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수년이 지나서 제가 군인이 됐습니다. 제가 마산 통합병원에 입원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연치 않게 그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어디서 만났냐? 마산 통합병원 군대 교회에서 주일날 주일 예배 때 만난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아, 애가 신앙을 잃지 않고 믿음 지켜가는구나. 다행이다. 이런 마음 가졌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게 말을 꺼내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다미선교에 다녔던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들이 휴거 될 것으로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자기들이 들림받기 위해서 소위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지지고 볶고 난리치고 재산 팔아먹고 갖다 바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랬던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신들이 올라갈 것은 다 알고 그들이 그렇게 했던 행위들의 목적은 뭐였냐면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휴거된 이후에 받을 상을 위해서 그 난리들을 쳤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랬던 것 같대요. 오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친구 말이 떠올랐어요. 일주일 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가정했을 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할까? 천국에서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많은 고을을 차지하고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얼마나 가식적으로 남은 일주일을 살아갈까? 이 기독교인들이.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그 꼴 보기 싫어서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나? 그 꼴 보기 싫어서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 꼴 보기 싫어서. 주님이 제자들의 천국에 대한 그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해 지금 절박한 심정으로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 말씀 묵상하실 때 다음 주 한 주 더 해야 되겠지만 돌아가서 묵상하실 때 이 절박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달란트 비유, 문화의 비유를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 떠난 것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가 왕이 되는 것이 싫었어요. 심지어 황제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을 정도로 그가 미웠다고요. 그런 그들이 정작 귀인이 왕이 되어 돌아왔을 때 그에게 어떻게 대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이 왕이 되는 거 애초에 싫었거든, 반대했거든.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럴 마음이 있었다면 애초에 왕위 가지 못하도록 막았을 거예요. 봉기를 일으키고 집단 반발이 일어났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어 돌아온 그의 힘에 굴복하며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예전처럼. 이전에는 내가 그를 미워했을지언정 이제는 그 왕에게
더 잘 보이고 아첨해서 높은 자리도 얻어보고 지위도 얻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의 힘과 권력에 빌붙어서 뭔가 좀 얻어내보겠다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편하게 살아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세상의 힘과 권력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야, 이놈의 세상의 힘과 권력 참 나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간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세상의 힘이 나쁘다고 말하는 인간들의 그 마음이 다시금 세상으로 향하고 세상의 힘을 지향하게 되는 것은 더 간단한 일이에요. 인간은 세상을 욕하면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세상의 힘과 권력을 다시 지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콤한 것들을 제시하죠. 그래서 새로운 욕망들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짜놓은 행복의 공식, 힘의 논리, 자본주의의 프레임 속에 우리를 가둬버리고 그것에 순응하게 만들어버려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더 행복한 것이고, 더 많은 자본과 더 큰 힘이 있어야만 그것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도식 안에 우리를 가둬버려요. 이러한 세상의 프레임이 오늘날 교회에까지 들어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본문 바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찬송해요.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말한다. 문화의 비유에서 황제의 이름으로 왕위를 받아 돌아오는 귀인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 왕과 이 왕은 어떤 관련이 있다.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치 자신과 그 왕위를 받아가져오는 그 귀인을 오버랩시키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떡도 주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그 예수를 왕으로 모시기를 원했던 그러한 너희들이 일주일 만에 그 왕을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는가? 그 예수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자임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따위 형편없는 힘없는 인간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의견에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어떠한 두려움과 망설임도 없이 거침없이 그 의견을 표현하지 않았는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그러한 너희들의 또 다른 모습은 이렇지 않은가? 너희가 그렇게 미워했던 그 귀인이 황제로부터 왕위를 받아서 너희의 왕이 되어 돌아오자 그 세상의 힘과 권력 앞에 굴복하고 순응하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 너희는 세상의 힘과 권력 앞에 벌벌 떨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너희들은 세상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그러한 자들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그렇다.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충성된 종이라고 주인이 말해줬던 그 종도 예외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자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바로 어제까지 나쁜 놈이라고 욕하고 미워했다가도 그가 힘과 권력을 얻게 되면 금세 내 편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의 공식입니다. 그런데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 그 세상의 논리가 이 교회 안에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진 포악하고 나쁜 왕으로 이 교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들어가고 있다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라고 하는 분도 내가 무엇을 남기느냐에 따라서 더 많이 주고 덜 주고 하시는 분이다로 만들어버려요. 내가 많이 남겨야 더 많이 줄 것이고 남기지 못한다면 그나마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리는 그런 포악하고 난폭한 주인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그런 도식을 만들어 버린다. 말은 그렇게 표현은 안 하겠죠.
예쁜 말로 포장해서 얘기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도식이 나와요. 그러니 성도들이 그분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은 그런 것처럼 포장하면서 실상은 예수가 두려워서 벌벌 떨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주시겠지? 내가 아무런 열매도 못 남기면 무익한 종이 되는 거겠지? 저주를 퍼부으시겠지? 내게 남아있는 모든 거 다 빼앗아 가시겠지? 바깥 어두운 데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겠지?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신앙생활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해요. 열심히 안 하면 성과를 내지 못하면 많은 것을 남기지 못하면 천국에서까지 고무신 신고 개털 모자 쓰고 그렇게 살까봐 울며 겨자 먹기로 꾸역꾸역하는 거예요. 신앙심이 아니라 종교심에 취해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상은 그 예수가 얼마나 미운 예수겠느냐고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미워하는지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교회를 다닌다고요.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에서 목사들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게 예수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막 주문을 해요. 나 힘들어 죽겠고 하기 싫고 짜증나고 나는 좀 생각해봐야 되겠고 기도 좀 더 해봐야 되겠고 하나님의 음성 좀 더 들어봐야 되겠는데 힘들고 짜증나고 하기 싫어도 무조건 해라. 그렇게 인내하는 것이 사랑이다. 예수님 사랑하는 거다 얘기하니까 이게 사랑인가 봐. 그리고 꾸역꾸역해요. 사실은 사랑 아니에요. 이미 불만이 이렇게 가득 찼는데 예수님은 폭군인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시키는 분인가?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교회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사건,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그 사건,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 먼 타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여러분? 왜 그 이야기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하실까? 첫 번째 이유는 왕위를 받기 위해 떠난 이 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교회들에서 어떻게 오해되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인 성도들이 예수님을 헤롯이나 아켈라와 같은 그 악한 왕으로 취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왜 나를 이런 대접하고 있니? 나는 그런 주인이 아닌데 너는 왜 나를 그렇게 악하고 포악한 주인으로 오해하고 있니? 이것 좀 알아달라고 예수님. 두 번째 이유는 누가복음 본문 14절에서 백성들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수많은 성도들이요,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간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요즘 교회에. 그런 수많은 안타까운 영혼들이 널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발 좀 그 수많은 영혼들을 좀 바라봐 줄래? 오늘 교회를 떠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강단에서 흘러나온 말씀들을 통해서 선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들이 교회를 왜 떠나겠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을 헌신과 봉사, 헌금을 강요하고 그것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보를 매기는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계산적이고 이해타산적인 그런 못된 주인으로 교회들에서 소개하고 가르치고 있으니 상처를 받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들이 먼저 예수님을 선하신 주인으로 인정해드려야 해요. 우리들이 먼저. 주인이 악하고 선하다는 개념을 우리들이 먼저 올바르게 정립해야 됩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했더니 돈 주고 건강 주고 성공 주셔서 그래서 선한 주인이 아니라 실패가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가난이 지속되더라도 나 같은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분이 선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리고 굳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먼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드린 말씀이 옳은 것 같은데요, 왠지 모르게 나에게 적용하기는 싫단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여전히 돈이 많아야 행복할 것 같고요.
성공을 해야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행복 공식이 그렇게 깨지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더욱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날마다 봉사하러 나가고 뭐 하러 가고 뭐 구제하러 다니고 선교하러 다니고 백날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을 악한 주인으로 만드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십시오. 그 가운데 주님이 깨우침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선한 마음을 허락해 줄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것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그때 주실 거란 말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말씀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만족이,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혹은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 선하신 주님을 붙들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은 형편이 나아지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데 어째서 저 사람은 행복하냔 말이죠. 어째서 저 사람은 평안하고 걱정이 없느냔 말이죠.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해서 들어와 봤더니 그 안에 예수가 있더라.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냐고. 여러분의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시라고. 여러분, 대학 때 매우 절친하게 지냈던 여자 선배분이 계세요. 2살, 3살 위였던 선배분인데 아마 우리 경도진 선배도 알지 모르겠습니다. 이 선배는 모든 면에 있어서 모범되는 선배였어요. 자기 관리, 학업, 또 사람 관계, 모든 것에 있어서 흐트러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후배들의 롤모델이었어요. 야, 저 선배처럼 됐으면 좋겠다. 선배는요,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엘리트였습니다. 여기저기서 모셔가려고 했다니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분의 직업상 아마 연봉이 수억은 됐을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일을 너무너무 잘했거든요. 지난주 화요일 저녁에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한 10년 됐을 거예요, 여러분. 연락이 왔는데 대뜸 장문의 편지 한 통을 저에게 보내셨어요.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저는요, 무슨 일이었는지 잘 기억도 안 나요, 사실.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은 어림잡아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제가 모르겠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선배는요, 15년이 넘은 그 일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을 지금까지 담아두고 있다. 그래서 저한테 편지를 한 거예요. 마지막 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며 회개했지만 정작 너에게는 사과를 못해서 계속 생각만 하다가 이제서야 실천하네. 영민아 미안해. 못난 나를 용서해줘.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자신의 허물을 감추라고 얘기합니다. 되도록 너의 어두운 면은 드러내지 말아라. 이렇게 주문하고 이렇게 가르쳐요, 세상이.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빛으로 나가서 내 어두움을 폭로당하는 게 성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요, 나의 더러운 그림자, 어두운 그림자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인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숨겨요? 내가 나를 숨길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아니한 것이니라. 그들은 영벌에 처해질 것이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저는 이 말씀을 여기서 깨달았어요. 영생에 들어가 있는 자는, 그리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지극히 작은 그에게, 그 선배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작은 그에게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진 자, 그 자가 바로 영생에 들어간 자예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자, 바로 영생을 얻는 의인들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선배가 사업을 하면서 빌딩 하나를 날렸대요. 얼마나 돈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빌딩을 날린 거예요. 그리고 빚을 지금도 갚고 있대요. 제가 그랬어요. 선배 참 힘들겠네요. 선배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대로 읽거든. 그런데 지금이 제일 행복해. 지금이 제일 행복하죠. 지금 선배가 해외에 있거든요. 거기서 구제와 선교와 전도를 통해 기쁨을 얻고 있대요. 선배. 그래서 지금이 제일 행복해. 전 재산을 올인해서 사업하다가 빚지고 지금도 빚을 갖고 있어요. 근데 뭐가 그렇게 행복할까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전보다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느냐 말이죠. 세상이 주는 가짜 행복이 아니라 더 가져봐, 더 이뤄봐, 더 성취해봐. 그럼 행복해질 거야. 아니에요. 그런 가짜 행복이 아니라 선하신 주인이 주시는 하늘의 행복, 진정한 행복, 그것을 맛봤기 때문이에요. 선배가 3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교회에 헌금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그날 전주대 성품채플 모임에서 선교 장학금 약정서에 사인을 하고 왔거든요. 큰 금액은 아니었어요. 교회 이름으로 얼마, 제 이름으로 얼마. 제가 약정서에 이렇게 사인을 하면서도 고민을 했었다고. 우리 교회 형편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50% 우리 선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머지 50%를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더 할 수 있을까? 물론 몇만 원이지만,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몇만 원 더 하면 그게 너무 무리 아닐까? 이런 생각했어요. 솔직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믿음으로 하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사인하고 나갔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선배한테. 내가 3년 동안 교회에 적지만 헌금할게. 근데 그 금액이 제가 약정서에 약정한 금액하고 똑같은 금액이에요. 신기하고 뭐 이걸 떠나서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를 저는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계산하고 따지고 그러는 거 아니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누군가 지금 당장 1,000만 원 헌금해준다 라고 해도 나 지금보다 기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심으로 여러분. 세상 논리로는 1,000만 원이 훨씬 큰 돈이고 훨씬 많은 돈이고 그래서 훨씬 기쁘고 훨씬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논리예요. 그런데 하늘의 논리는 그것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많아서도 아니고 커서도 아닙니다. 크든 작든 우리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그것이 행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행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바라요.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떠나는 이야기로 이렇게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우리가 두 번째 이유까지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세 번째 이유는 다음 주로 넘길 거예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좀 더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어떤 뜻이고 어떤 의미인지 원어도 설명해 가면서 그렇게 말씀드릴 거니까 왜 우리 목사는 이상한 얘기만 하는가 이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더욱 집중하여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설교가 아직 안 끝났어요. 죄송해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이틀 전이 3.1절이었어요.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직후에 판사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더 큰 형벌이 없는가? 판사가 없다. 내가 하는 이 옳은 일이 죄가 된다면 사형보다 더 극한 형벌이라도 받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랬던 그가요, 홀로 남겨진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흔들려요. 마음이 무너져요. 일본의 회유 속에 항소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게 돼요. 인간적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인간적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세상적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에게 편지가 날라옵니다.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항소하지 말고 죽어라. 아휴, 저는 이 글을 읽는데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셨을까?
수의 하나 지어 보내니 이 옷 입고 가거라.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거기다. 아들에게 수의를 보내는 그 일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어요. 수의를 보내는 것보다 그 수의를 한 땀 한 땀 손으로 지어 만드는 것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어요? 속이 문드러지고 심장이 찢겨나가는 그런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아들이 세상이라고 하는, 일본이라고 하는 그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 아들이 죽는 것보다 더 싫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 독립군으로 사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주인이 아무리 강하고 힘이 있고 그 세상에 아무리 두려운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늘나라 독립군인 성도들은 그 세상에 목숨을 구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구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 말합니다. 야, 세상의 자본주의, 세상의 행복 공식에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패배자가 될 거야. 그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것이야. 이렇게 세상이 말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 겨우 그 정도냐? 그보다 더한 형벌은 없느냐? 내가 얼마든지 달게 맞겠다.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게 성도들인데요, 여러분. 때때로 인간적인 생각이 밀려옵니다.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세상의 회의와 사탕발림에 우리의 귀가 솔깃하고 갈대 같은 마음이 곤두박질 치고 요동치는 거죠, 여러분.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이것만 눈 감으면 조금 편할 수 있을 텐데 세상이 원하는 대로 조금만 타협하면 나도 세상의 힘이라는 것을 조금 갖게 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힘이라는 것이 주어지면 내 가족, 내 자식들 무시당하지 않고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세상의 힘을 가져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을 텐데 그래야 그것이 행복일 텐데 말이야.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편지 한 통이 날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미 받은 편지, 성경이라고 하는 편지, 그 편지 속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얘들아, 세상에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죽어라. 죽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나라 독립군으로 살았던 너의 인생이 옳은 것이었다면 대의에 죽어라. 그 대의를 위해서 이 세상 속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어라. 내가 수의 한 벌을 지어 보낼 테니 그거 입고 죽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이니 그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라. 이것이 우리에게 남기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아버지는요, 온갖 백을 동원해서라도 옥에 갇힌 아들 살려내는 것이 세상 아버지죠. 세상 아들들은 어때요? 어떻게든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해서 목숨은 건지고 보자는 거 아닙니까? 살고 봐야죠. 어떤 목숨인데. 세상이 볼 때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못되고 잔인한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타협하지 않고 목숨을 포기하는 것이 그것이 미련한 짓이라고 세상이 볼 때는.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하죠? 우리는 안중근 의사를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의 어머니를 못된 어미, 잔인한 어미라고 손가락질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독립이 이루어질 그날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밝혀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미련하지 않았다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가 선하신 주인이었다는 것이 이제 온 천하에 밝혀질 날이 곧 다가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제 세상에 가득 임하게 될 거예요. 대안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그날에 춤을 추며 노래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게 될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주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렇게 찬양하고 찬송할 거라. 여러분 오직 그 천국 소망하며
선하신 주인을 붙들고 이 세상의 험한 파도를 헤쳐나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